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일이 순적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한마디도 말하거나 어떤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바로가 먼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라 하며 수레뿐 아니라 애굽의 좋은 땅까지 내주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와야만 두 번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히 가족들이 제외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단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미 7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키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자기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며 역사하신 것을 요셉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바로가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과 수레와 여비와 음식과 또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바로도 먼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다 준비해서 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그냥 형들에게 또 베냐민에게 조심히 잘 다녀와라. 얼마 후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게 될 거다. 이 수레를 잘 타고 아버지도 안전하게 잘 모시고 잘 갔다 와라.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형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가 아버지에게 말할 거냐? 누가 이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거냐? 형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다툴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다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툴 것이 염려돼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했다면 앞에서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었던 것은 어쩌면 거짓 화해를 한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면서 형들이 진짜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얘기할까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염려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담은 이야기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미 7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분명히 다시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이러하다고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단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총리 가족이 되어서 이 심각한 기근 상황에 편안히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 애굽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큰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다녀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는 형제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 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당연히 야곱은 어리둥절하고 믿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은 야곱에게 신뢰받지 못하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거짓을 이야기했던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화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한마디로 빠짐없이 가감없이 요셉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가지고 죽은 것 같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고 이제 잘 화해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이 대체 무엇이었는가? 바로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믿게 됩니다. 야곱도 형제들에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요셉에게 물어봤냐, 어떻게 애굽으로 갔느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이제 힘이 났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평생토록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요셉이 없어진 사건이 이제 야곱에게 이해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조카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카도다. 조카도다. 아직 기근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정말 요셉이 살아있는지 자기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단지 요셉이 살아있으니 가서 얼굴을 보고 만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기꺼이 가서 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졌을 때도,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했을 때도, 또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조카도다라는 고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채우고 손에 가졌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고백이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만족스럽고 변화되고 바뀌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조카도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곱의 전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 야곱처럼 조카도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정말 야곱의 전체 인생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가장 복된 걸음임을,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내내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기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그의 입술에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갖춰지고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가 순적하게 되어져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깨달아 알 때 조카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눈뜨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일터에 나가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이런저런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주셨음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해오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정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조카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기 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